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내가 상대편을 황제로 대하면 나도 역시 황제 취급을 받습니다. 내 남편을 황제처럼 대하면 나는 황후 마마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관계죠. 관계. 중국어로 관시라고 한다면서요. 관시,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관계예요, 관계.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냐,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는 연애할 때의 관계를 유지하면 평생 행복해요. 평생 행복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대단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죠. 사람들은 천사들을 부러워하고 하늘의 천사들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또 천사들조차도 수종 들어야만 하는 하늘나라 황태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황태자, 황녀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우리와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인간을 가리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온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침팬지,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그 원숭이, 침팬지한테는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의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개가 무슨 계산도 하고 신호등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도 보고 오죠. 여기다 장바구니 딱 이렇게 해주면 시장도 보고 오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개가 비슷하게 흉내내도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사람은요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삶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 하나도 없이 먹을 것 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하게 못 살아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해야 사람이 살지 먹을 것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어떤 때죠? 대화할 때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어디죠? 안 가봐서 몰라봐요? 독방. 독방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있더라도 같이 여럿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어쨌거나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막 말할 수 있고. 근데 독방에 있으면 말할 수 없으면 그것만큼 그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고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파님. 그래서 얼굴은 마주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마주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거 여기다 막 훅가시 집어넣고 여기다 뺑기 칠하고 다 그 뭐 때문에 그러죠? 상대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에게 이쁘게 보이고 좀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날 일 없으면 막 머리에 막 까치집 줘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사람 만날 일 없으면 파자마 평범한 파자지만 자꾸 입고도 그냥 편안하잖아요. 근데 파자마를 입지 않고 딱 옷 메모시를 갖추고 여기다 막 훅가시 집어넣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들에게 불편함 주면 안 되니까. 그죠? 상대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를 성경은 예배라 그래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쿠네오 플러스 쿠네오라 그래요. 누구누구와 더불어 인사를 한다. 예를 갖춘다. 키스한다. 뭐 그러한 말이 플러스 쿠네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과 인사하고 하나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다. 우리와 교통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모세가 주를 대면하여 본 것처럼 제가 주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쁨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뭔 기도하세요? 로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나요?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임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난 로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 최고로 그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 예배일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그 성공하고 부흥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실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주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느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딱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더니 하나님이 그래드려. 장로다 그래드려. 그래서 장로인데 그랬더니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고약한 장로다 그래드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드려요. 근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더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3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가 30분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든가 그렇게 하라 그래. 그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대박을 터졌다 그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게 구역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댁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역 예배. 복 받기 위해서 드려야 돼요.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집에 가서 왜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 빌러 가는 거예요. 복. 수금 사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수금 사원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신방 오면 수금 왔다 이래. 뭐 내미 아버지 찾는 것처럼 살 하면서 뭐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는 빛나리처럼 수금하러 다니는 줄 알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 빌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복 빌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십시오. 적어도 구역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신방 받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The days of sorrow will end.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인생이 슬픕니까?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가더라고. 막 피 터지게 막 가더라고. 왜 가냐 봤더니 요만한 쌀포대 하나 주니까 요만한 쌀 하나 받으려고, 휴지 한 롤 줄 그거 받으려고 막 그냥 서로 앞다투어가.
아니 요만한 휴지 하나만 생겨도 그렇게 막 열을 제껴놓고 가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만은 휴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복덩어리로 바꾸십니다. 복된 가문으로 바꾸십니다. 복된 기업으로 바꾸십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꿀덩어리, 꿀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꿀덩어리, 그런 식으로 복덩어리. 저희는 복덩어리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덩어리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 아멘. 저를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큰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기뻐하시는, 죄송합니다 크다고 표현을 해서, 어쨌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니까 큰 목사님 아니요. 큰 목사 작은 목사, 목사는 하나 똑같은 목사, 그 말도 맞는데 큰 목사가 있는 것도 맞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그 큰 목사님들이요 나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요. 어디 가면 이 목사 일로와 이거 좋은 거 있다, 이게 생긴다니까요. 아니 그 괜찮은 목사하고만 친해도 좋은 게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친하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하면 그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됩니다. 연애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연애에 목숨 걸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슬프면 혼자 사는 게 나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에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성경은 그러잖아. 오호 참, 같이 봅시다. 다투는 여인과 왕궁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 여러분 사업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김정은이가 요새 막 미쳤나, 자꾸 저 백령도 쪽으로 막 그냥 포를 쏴댄대잖아. 포문을 열어놓고. 다행히 지웅이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지웅이가 해병되고 지키고 있어가지고 안전하긴 한데, 아니 막 포문을 다 열어놓고 막 계속 몇십 발씩만 날려대잖아요 요새 미사일.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쏘다가 별거 아니야 하고 마음 놓을 때 전쟁이 일으킬 거라고. 근데 국가적인 회복, 국가적인 안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끝난다. 이사야서 60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돼서 우리 까닭에 이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까? 국가가 전복돼 보세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돼 보세요. 막 약탈 방화 일어나고요. 누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건데요?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줄 건데요?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건데요? 국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회복과 부흥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 가운데 속해요. 왠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살만한 줄 아세요? 치안이 잘 있어요. 치안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살만한 거예요. 미국만 해도요 우리나라만 치안 못해요. 거기도 언제 총알 날라올지 몰라요. 언제 칼 이렇게 날라올지 모르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칼 맞아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세요? 총 맞아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국가적인 회복과 부흥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됩니다. 근데
이 국가적인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면 예배가 살아날 때. 사실 우리나라에 전 대형 크루세이드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여의도 막 그런 막, 지금은 좀 정신이 혼미해서 이상했지만 빌리 그리함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 빌리 그리함이 참 거기 갈지 참 의문이에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거기 못 가고 거기 갈 것 같아요. 신앙이 변질됐어요. 타락했어. 거기가 어디고 거기가 어디래. 그냥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근데 옛날에 빌리그램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막 대형 크루세이드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일어나고 그럴 때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하면 어떨까? 거기 우리 지구촌 사람계가 다 대구 뭐 그런 거 하면 한 100억 정도면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말이야. 100억 안 될까요? 한 200억 있어야 되나? 장로님이 잘 되셔가지고 한 50억 되고, 또 이쪽에서 잘 돼가지고 또 50억 되고, 기분 나빠 나는 왜 안 됐대? 그러니까 50억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크루세이드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국가 없이 개인도 없다.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국가 부흥이 일어나야 나도 부흥한다. 아멘. 물론 국가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은 살아날 수는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근데 그거는요 최고의 부흥은 아니고, 국가와 함께 부흥해야 됩니다. 국가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가 살아날 때에 국가적인 회복, 국가적인 영광도 예배가 살아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뿌리가 어디죠? 광야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바라보면 광야교회가 나와요. 교회의 원뿌리는 광야교회입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교회를 이끌으셨냐면 예배받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 절기라는 말은 뭐냐면 축제 예배,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 이걸 절기라 그래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충만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한다,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함이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뭐 지으라 그랬죠? 성막,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짠짠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가르쳐서 회막이라 해요. 회막, 만날회, 막, 집막, 텐트막, 장막막, 미팅, 텐트.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에요. 회막. 누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가리켜서 meeting tent,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앞잡이였던 애굽의 바로는 4가지 술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로 가지 말고 애굽 땅 그 자리에서 희생을 드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Alright, 좋아, 가, 예물을 드려. 하지만 이곳에서 in this land, 이곳에서 예배 드려. 굳이 멀리 그 광야 교회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기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꼭 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집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하고 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아요. 큰 TV 틀어놓고 딱 이러고 설교 잘하네. 아우 찬양 좋고. 그리고 예배를 구경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해요. In this land,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야. 굳이 그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그런 유혹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혹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신가? 뭐 안방에도 계시지. 안방에만 계신가? 이불 속에도 계시지.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그냥 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이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이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목숨 거는 예배는 집에서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이불 속에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TV 앞에서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성전으로 나와서 안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너무 깊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부지간에도 이러잖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허용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허용하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돼. 그 이상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더해.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사탄은요, 가정을 깨는 놈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아라.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 적당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사탄의 두 번째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을 쓴 김봉남 전도사님의 책을 혹시 읽어보면, 지금 절판돼서 안 나왔는데 옛날에 오산교회 있을 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는 들어봤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앙생활했어요. 남편하고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복을 받고 싶어. 복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예배를 잘 드리나 알고 딱 봤더니 예배가 되게 많더래.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몇 번이요? 일주일 7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가 굉장히 많더래.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예배는 다 드리자. 그러면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 10년치를 우리는 그냥 막 따라 잡을 수 있다. 금방. 아니, 양으로 승부하기로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복을 쏟아부으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 복을 쏟아부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은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죠? 스키 타러 가자, 어디 리조트 어디 가자, 뭐 가자 그러는데 예배 막 드리니까 싫어하는 거야. 예배마다 다 드리니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자기네만큼 그렇게 예배를 많이 안 드리는 신앙인들도 많더래.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봉남 씨가 남편을 꼬드겼대. 우리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지 뭘 예배를 다 드리냐고. 우리가 무슨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목사님이냐. 우리가 이제 병신도인데 좀 우리도 좀 즐기고 그러자.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어, 남편. 근데요,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여자가 독약을 줘도 마시게 돼 있어. 알랑방구 끼면. 첫사람 아담 형님이 그래서 할 수 없어. 아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도 여보 하고 주니까 먹잖아. 죽는 거 알면서도 먹잖아. 그게 남자야, 남자. 그래가지고 김봉남 씨가 막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배 빼먹고 막 스키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도 무시하고. 나중에 췌장암이 왔어, 남편은. 하나님은 경고하고 하다 안 들으니까 마지막 빼싹 말라가지고 병원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깨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끈끈해 죽었어. 그러니까 이 김봉남 씨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을 누가 죽인 거요? 자기가 죽인 거잖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들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남편 목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남편 목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와서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왜 울짓을 왜 했냐고. 바로가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너 있는 곳에서 예배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아라. 너무 깊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사업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는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다. 그러면 가되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좋다 가라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다. 야, 사탄이요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 이들이 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가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내 생각까지도 속여버린다. 내 진정한 기도 제목도 가짜라고 속인다.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사탄은요 2세 신앙교육 안 시켜도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속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보세요. 인류직장 들어가야 돼. 인류직장 가보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을 틈도 없어. 그래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속지 마세요.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80살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사탄이 알아. 그러니까 좋다 이가 가되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자녀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이거. 임신했을 때부터 손에다가 배를 놓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첫째가 신동이었어요. 이름이 신동이. 신동아 그러고 저기 축복이 됐거든요. 남자인 줄 알고. 맥이 남자 맥이야. 낳는데 보니까 여자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하림이라고. 신동이나 하림이나 똑같아요. 의미는 하나님이신 함께동,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신동. 이 하림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한다. 이 하림 똑같아. 신동이나 하림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라 하림이라고 바꿨어요. 하림이라고.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하림이라 그러면 얘가 꿈쩍도 안 해. 근데 신동아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희한하죠? 왜 그러죠? 임신했을 때 제가 손을 얹고 신동아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동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배를 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듣습니다. 태중에서 못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사탄은
너희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어린 자녀들은 냅두라는데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가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것들은 함께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럼 좋다, 애들도 데려가라, 이거 다 했자. 근데 뭐는 하지 말아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물질만큼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바로의,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빚내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뭐 끌고 나와야 돼요? 황소 끌고 나와야 돼요. 중산층은 뭐 끌고 나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 서민은요, 비둘기. 비둘기도 안 되면은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소재, 그 소재 들고 나와야 돼. 무슨 얘기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뵈는 사람.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부모님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부담될 정도로 용돈 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들 기다릴 때 뭐 기다릴 것 같아요? 자식들 얼굴을 기다릴 것 같아요? 용돈을 기다릴 것 같아요? 둘 다요. 둘 다래니까. 그리고 결혼했으면 부모한테 이제 손 벌리면 안 돼. 주시면 기쁨으로 받지만 손을 벌리면 안 된다고, 기대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부모님 몫이요. 그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내가 드리는 건 반드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은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공양하면 그거 그냥 입 딱 뜯을까? 예? 더 많이 줘. 사실 더 많이 줘,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는데 부모님이 더 많이 드려. 막 우리 애들 용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자네가 많이 주니까 주지.
자네가 많이 주니까 내가 줄 수 있지. 기태형제하고 현정자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 신랑 김기태군은 신랑 전정양을 아내를 맞아요 하겠느뇨? 아멘. 이렇게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요새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 수많은 두 명의 청중을 앉혀놓고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부모 떠나! 손 벌리지 말고. 깜짝 놀라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빈손 들고 가지 마라. 부모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마라. 사탄은 세 번째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것들은 함께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과 소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양과 소를 다 끌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거지되게 하셨나요? 쪽박차게 하셨나요? 아니, 그 당시 최고의 부인 애굽의 은금을 싹 그들에게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흘러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다. 아멘.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야 교회 40년간요 기사와 표적이 늘 함께 했습니다. 아멘. 아니 기사와 표적이 늘 함께 했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게 교회 원뿌리인 광야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달라졌을까요? 목적이? 현대교회의 존재 목적은 달라졌나요? 아니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건져내셨나요? 왜 구원하셨나요?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죠. 사회봉사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짓되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보면요,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 간의 교제만 남아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 간의 교제는 뜨거운데 예배는 신경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 예배도 끝날 때쯤 와요. 왜냐, 끝날 때쯤이니까 성도들 사람들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다니, 김 사장, 박 사장, 데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장이에요, 사장이. 따라서 교회에서는 사장이 없다.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구역장님, 목사님, 그렇게 있는 거지. 아이, 언니, 무슨 언니가? 오빠, 무슨 오빠야, 오빠가? 단단한 자를 가지고. 또 소리를 지른다. 주여. 따라하십니다. 교회에는 언니 없다, 오빠 없다, 사장 없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따라하십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 눈에 무슨 뭐 언니니 오빠니 무슨 뭐 사장님이니 무슨 뭐 그렇게 하는 모습만 비춰지기만 하세요. 제가 안수기 더 세게 해줄 테니까. 교회를 무슨 교제 장소로 알아요. 교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둘 다요. 아니,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왜냐하면 예배하라고 말하지만 또 교제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로 힘쓰고 교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제도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죠?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단체지. 아니, 이런 산악회를 가보자. 거기도 얼마나 즐거워. 언니 오빠 동생 잡고 거기도 헌금하잖아. 회비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잖아. 예배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러 와요, 교제하러 와요? 둘 다 하라니까. 아니, 예배만 하고 스케줄 타고 쭉 빠져나가는 것도 이거 안 틀려 있어. 이거는. 반면에 예배는 안 드리고 교제만 하는 것도 틀렸어. 첫째,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교제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 서로 보면서 뭐 얼굴이 이쁘다, 코가 이쁘다, 오늘은 뭐 얼굴이 빛난다, 머리카락이 이쁘다, 어찌 옷이 이쁘냐, 오늘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아파?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눈이 개슴칠해? 오늘 왜 또 머리가 왜 그러? 저 그런 말 좀 하지 좀 마세요. 좀. 교회는 무조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예? 아니, 목사님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째 그렇게 생기셨어? 그럼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박력 있어서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야지. 오늘은 왜 소리 질렀대? 그럼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만 열정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됩니다 이래야지. 외치면 특인데 그럼 되겠어요? 아니, 똑같은 날도.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지.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는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합니다. 아니, 정죄는 마귀가 해, 심판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격려해야 돼, 세워줘야 돼. 아멘. 우리가 말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안 고쳐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멘. 아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띠 소리 난다. 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봐.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안 바뀌어. 부부지간에도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바뀔 거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 바뀌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뀌고 죽는 걸 원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바뀌어서 죽는 걸 원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함께 오래 사는 걸 원하세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유심스럽다 이거. 아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바뀌어가지고 죽어버려봐. 나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난 저 모습 그대로 좋아. 그냥 난 저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좋아. 바뀌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오래 살아 그냥. 아니 이게 안 바뀌어. 당신들도 바뀔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라. 이대로 살다 갈 거야 그냥. 아니 안 바뀐다니까. 아니 안 바뀌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면, 아니 은혜가 임하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안 바뀌어. 그쪽이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콩깍지 씌우는 게 훨씬 빨라. 그쪽 바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서 콩깍지 씌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와요? 교제하러 와요? 둘 다. 근데 교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사탄. 하나님도 되지 마세요. 사탄도 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데 보세요. 주일은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하늘나라 갔는데 너는 왜 아침 예배만 들었냐 하니까 몰랐네 그런 얘기 하면서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많으냐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을 얻고 야곱처럼 부자 되는 이 세 가지 복이 임해요. 어떤 자에게?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근데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저녁 예배 많이 나오잖아. 그죠? 참 많이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와. 하여튼 지금 막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나와. 오늘도 아마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키라 그랬어. 예배 잘 드립시다. 목숨 걸고 예배합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초점은 예배입니다. 교회 원뿔인 광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에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교회도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